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뜻을 계획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뜻을 정하시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과정들을 거쳐 가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이 정하신 그 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너는 준비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세상의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아들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과정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자리, 그 계신 자리로 내가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뜻이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같이 기차 레인이 쭉 깔려 있는데 그 레인 위로 진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적용되고 그 적용되는 것을 내가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초신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 그 한 번에 그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쁨으로 살며 주님을 대하는 매번 매 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너는 곧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예수께서 찾아서 그를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려고, 죄인을 만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만나 그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으로 그가 죄 사함 받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병든 사람이
병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가듯이, 또 의사는 병든 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감 없이 그가 오기를 의사가 기다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석도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N극은 S극을 끌어당기고 S극은 N극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가까이 위치해 있을 때야 이것이 딱 달라붙지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N극이 S극을 찾고 S극이 N극을 찾아도 자석 덩어리가 엄청나게 커도 그만큼 떨어져 있게 되면 달라붙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인데, 떨어져 있으면 달라붙지 않게 돼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지만, 내가 숨어 있거나 예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 만남의 자리까지 나오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께서 그 근처에 조용히 지나가시지 않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의 맹인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윽박을 질러도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으로, 그 소리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했듯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내가 주께 곧장 다가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오늘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오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났다 하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이 뭔 줄 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지옥도 어떤 이가 들어가는지 난 알고 있다. 복음이 뭔지 알고 있고 예수를 나는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들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권사인데 가끔 아주 만취가 돼서 교회에 찾아와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돌아간답니다. 그런 그에게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예수 믿었고 예수 영접했고 예수 믿고 있으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걱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 아니면 자기가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자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살이가 내게 어려움을 줄 때 나는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만취된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행패 부리는 일이 없을 뿐이지, 이런 생각,
난 이미 구원받았어 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그 상황에서는 저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살지 않아도 자기는 예수 영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언제든 난 회개만 하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내 자신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죄인으로 살던 내 과거 모습과 그렇게 똑같이 저들과 내가 똑같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럼 이후에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게 될 때는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걸까? 죄인 만나려고 오시는 재림은 아닙니다. 재림 때에는 이전처럼 공중에서 회개하라, 내가 죄인을 위해 왔노라 하고 복음 전하시기 위해 공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때에는, 그때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부르러 오십니다. 의인을 불러서 아주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늘로 데리어 올라가려 하시는, 그러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여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자, 그들을 산 자는 끌어올리며 죽은 자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렇게 불러내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그때는 죄인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믿고 그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지금 어려운 형편보다 조금 더 있다가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바리새인보다도 더한 신앙생활 내가 하겠다고,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유일하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뭘 기다리시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음을 들어요. 귀로 들어요. 예수님 보신 적 없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알고 있어요. 복음을 들어요. 들은 것으로 예수 영접했어요. 얼굴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참 감사하지만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시겠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봤던, 글로만 대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재림이에요. 재림 때에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의 삶의 길을,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재림에 나를 앞두고 너는 주님 만날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 만나려고 자기 처지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하고, 이제 예수의 공로로 사는 그 은혜를 입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처지가 넉넉하진 않지만 주어진 자기 처지에서 주님께 나아갈, 정말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준비하는 것하고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 만나기 위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그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예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오시는 그 길을 죄인이 준비하고 죄인이 주님께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그가 준비한 그것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속죄함 받은, 은혜 받은 그 감동으로 세상에 살아가다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내 신부요, 저 사람이 내 신랑이요 하는 아주 결혼한 상태에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그 신랑을 대하듯이, 신부가 신랑을 대하듯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를 준비를 하는 것. 죄인이 주님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재림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둘 다 준비하는 것, 말은 같지만 그 기다림은 전혀 다른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 재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내 지금 믿음의 이 자리, 내 인생의 이 좌표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해요. 주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주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니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만나려고 애써라, 그 길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것이 초림 때에 주님 만나는 준비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만났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과거에 그 주님 만나려고 애쓰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결혼했어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께서 죄인 찾아 걸어 다니신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이미 하늘의 위엄의 보좌에 오르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내려오실,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신 같이 나는 주님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까지 참으시며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베드로후서의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곧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아주 해체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때 오시는 주님은 회개할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인내하고 있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너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평강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이레네. 그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자연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셨어요. 네가 평안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 준비하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말을 받고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 지키는 것을 너희가 지킬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고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 보내시고 예수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간절히 네가 사모하니 성령이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들어오셔서 예수 말씀 또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주어지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인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흠정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써라. 메시지 성경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가짐, 그 생활 모습과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 생활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죄인 찾아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죄인인 나를 예전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던 그 길을 벗어난 거리만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평탄한 길로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영접하지 않았을 때와 예수 영접한 이후에 그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다르고 죄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더라. 진짜 행복이 뭔지 그것도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공로 생각하면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웃고 다니게 되나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 걱정 없이 그렇게 기쁘게 푹 찌르면 옆구리 찌르면 배시시 웃으며 살아가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막 그 사랑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막 나오고 천국 갈 생각만 하면 이까짓 거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문제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하며 평안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 짜증이 나고 하루에도 몇 번이 화가 나고요. 하루에도 몇 번을 은혜와 감동에선 거의 멀어진, 그건 기도원 같은 데 가서나 막 흥분된 자리에서 막 죄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 아멘 하며 그때 가서야, 그런 자리 가서야 감격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지만 내 생활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웃을 일보다 화나고 마음 아프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후회되고 신경질 부리게 되고 짜증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옥에 갈 내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예비되어 있고 재림의 날을 알고 그 날을 기다리는,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게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 아마 죽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여기 온 이렇게 좋은데 저기서 그렇게 살려고 바둥거렸었네. 왜 이럴까? 은혜 받은 그 기쁨, 감격, 그건 왜 기도원 가서나 누려야 되고 내 생활에서는 그게 요만큼도 어려운 순간에 떠오르며 웃음을 주지 못할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 지금 이러고 살고 있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돌 하나 없는 깨끗한 밭에 싹이 이렇게 모종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면 자, 누가 돌봤구나, 누가 돌보고 있구나, 이게 누가 주인이 있구나 알 거예요. 비닐까지 씌워놓고서 잘 자라게 하는 아주 돌멩이 요만한 것도 하나 안 보이는. 근데 그 땅은 처음부터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땅 위에 보이는 자리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숨어있는 돌, 자갈, 오래 묵은 쓰레기 봉투, 그런 거 다 땅을 팔 때마다 걸리고 땅 팔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돌멩이들 다 골라내고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일구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돌과 자갈, 오래 묵은 비닐, 쓰레기들은 내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거기 버려놓고 묵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봤는데 1988년도 초코파이 비닐봉지가 산에서 나왔대요. 그거 보고 웃었어요. 좋은 땅이 밭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이 거친 땅이 밭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결정했다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일궈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요. 내 안에 튀어나온 돌뿌리가 하나도 나한테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았던 그 돌들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뽑아내야 돼요. 사는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내 속 안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 돌, 그럼 세상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이치들, 그거 빼내야 돼요. 평탄한 길이 되어야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지금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가장 잘 듣는 사람처럼 감동의 눈빛이 발사가 되지만 일상에 돌아와서는 짜증나는 일들이 충만하죠.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현실에 와서는 그게 이제 부딪히게 되니 나 은혜 받은 자야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일상에 돌아와 보니 또 짜증이 나요. 그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니 또 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얻는 가야지 여기서 제명이도 못 살겠다 하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정말 진심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건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 나보고 지금 재림하여 오실, 곧 오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만났고 귀로 들어서 만났고 눈으로 보아서 읽어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면 꾹꾹 죽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너는 곧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네가 준비하래요. 죄 용서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으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저 그 감격 잊지 않았어요. 주님 그 은혜 받은 거 그거 잊지 않았어요.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주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여러분 밭을 읽으면 읽을수록 돌멩이는 계속 나와요. 계속 준비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갈밭과 잡초밭이 있습니다. 걷어내야 할 자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뽑아내야 할 잡초가 나에겐 뭔가,
나에게 그 잡초는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고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 없게 되고 만다. 세상의 씨를 세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그 자갈을 걷어내려는 거예요. 자갈이 뭐가 자갈이냐? 주님 말씀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자갈이에요.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 쓸모없고 세상 사는데 아무 덕도 없고 세상 사는데 그 말씀 아무 힘도 없더라,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 자갈이에요.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세상 모든 것 갖고 싶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씨가 신겼어요. 아우, 예수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복음을 알아요. 주님 말씀 뭐뭐 했는지 다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다 알지만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잡초예요. 잡초는 뭐 잡초 이런 거겠지, 뭐 저런 거겠지, 뭐 쓸데없는 잡생각이겠지, 뭐 열매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게 잡초래요. 오늘 개역 성경에는 가시덤불이라고 나오죠.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처음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저는 뭐 성경도 안 읽어봤고, 근데 주님을 어떻게 교회에 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그걸 아무 성경 지식도 없고 다른 베이스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는 또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됐어요. 아무 준비 없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성경책은 그냥 겉에가 빨간색이다. 지금 이제 금태를 둘렀지만 그때는 이제 빨간색이라. 그냥 성경은 내용은 몰라, 뭔지도 모르고 뭐가 적혔는지도 모르고 몰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읽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테두리 빨간 게 성경책이다.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성경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많은 걸 좀 알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 그 마음만 막 급한 상태에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막 읽어나가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내가 막 달려가듯이 복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이게 돌멩이구나, 이게 자갈이구나, 이게 잡초구나. 때론 그게 재밌었는데 이게 잡초구나. 하나님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빨리 알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게 그 돌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심겨져서 빨리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지금 앞으로 그런 날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서 보니 누가 갖다 버렸는지 이 마음밭에 오물이 굴러다녀요. 바람에 실려서 왔는데 누가 버렸는지 쓰레기도 있고요. 심지도 않은 잡초가 막 자라납니다. 옆집에 잡초 자라는 거 보세요. 봄에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늦가을에 밭에 가서 이제 열매 따라가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꾼에게 물어보면 농사가 제일 힘들 일이라고 하지, 그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지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농사꾼은 이해 못해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지. 제가 공감하는 건 뭐냐, 이것저것 해봐도 할 거 없으면 목회나 하라는 그 사람 참 신기해요. 목회나 하라는 말은 누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몸으로 때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밭에서 말씀으로 열매와 곡식을 맺게 하려면 이전에 분명히 없었어요. 왜? 다 골라냈거든. 여기다가 씨를 심어야 되고 다 막 삽질해가지고 막 그냥 땅 속에 있는 돌멩이도 빼서 버리고 막 비닐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막 호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은 밭이었단 말이에요. 이전엔 그런 쓰레기가 없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 돌멩이가 굴러다니고 슬며시 자란 잡초도 그것도 뽑아내야 되고, 그때는 없었는데 언제 거기다 누가 버렸는지 굴러왔는지 그게 시간 지나면서 땅에 묻혀지게 되는 그 쓰레기들 찾아서 걷어내야 합니다. 땅을 읽을 때마다 발견되는 땅속 깊이 박혀있는 돌멩이, 묵은 비닐, 쓰레기들 다 골라내야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밭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밭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경험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엄청난 기도도 하고 그런 참 멋있다 싶을 정도로 과거에 그래서 난 예수 믿는 밭인 줄 알았는데 내 입안에 돌멩이가 굴러다녀요. 내 생각에 세상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말하지 않고 세상하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의 그 감정, 그 감동, 그 긍정적인 생각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난 근데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근데 입안에 돌이 가득해. 저는 지난 목요일쯤인가 제 서재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성도들이 많아서 그 교회에서 막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막 행사도 기획하고 행사에 사회자도 세우고 사회도 보고 노래를 잘해서 성가대도 세우고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해서 교사도 시키고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너무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해서
회장으로 세우고 총무로 세우고 뭐 앞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 받은 은혜, 주께 받은 사랑, 그 받은 사람 감격해서 당신 그 감동, 그 감격으로 일은 전혀 없고 행사도 없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만 있는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십시오 라고 한다면, 서로 경쟁하듯 그 한 자리 차지하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자리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재주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을까? 교회에 그렇게 재주 많은 사람들, 잘하는 곳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감격, 그 은혜 받은 감격으로 섬기십시오. 과연 몇 사람이나 마음에 감동이 될까? 아마 지금 다니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그거랑 수준 비슷한 다른 교회 찾아가려고 하지, 그 중에 개척교회에는 마음에 두지도 않을 겁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보다 박수 쳐주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합니다.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곧게 하라. 내 안에 움푹 패여 있는 그 마음, 그거 주님 메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거, 그걸 참 이상하게 대적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라는 이런 것을 주어서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하나님이 즐겨 쓰시고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이는, 그 높이 솟아져 있는 뿔룩 튀어나온 그 솟은 마음, 그 생각,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은 그 솟아난 그 마음이 주여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 좋을 대로 믿음 가지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굽은 생각이 주님 똑바른 길로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이 땅에 머물며 주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려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죄인 찾으러 오시는 주님 아니라 이제는 주의 공로로 의인이 된, 헌신자가 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평탄한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사랑하던 그 감격, 그 감동, 그 믿음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어느덧 내 속에 쓰레기들, 돌멩이들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참 신앙인을 부르시려고, 참 주님 사랑하고 있는 자를 부르시려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주님 사랑하고 있는 의인을 부르시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 하늘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